창세기 19장 30절 38절까지 교도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벳암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롯의 두 딸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참 성경은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들춰내시고 또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다 들춰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또 어디 하나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어디 하나 다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읽은 말씀을 보면 롯의 두 딸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이렇게 펼쳐 보이는 그 수치를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졌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고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소돔성에 갔다가 순환을 겪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 다 빼앗기는 수모를 겪죠. 그때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건짐을 받고 다시 소돔성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소돔성마저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소돔성에 거하는 조카 롯을 구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에요. 근데 롯은 그 삼촌이 있었다는 그 복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 큰 나무 그늘 아래 있다는 거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이제 여름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맛보기 더위라면 지금부터는요, 이제는 펄펄 끓는 대낮이 한낮 기온이 다음 주는 36도까지 치설로 올라가는데 우리 몸이 37.5도인가? 36.5? 야, 그러면은요, 우리 몸 열하고 같은, 그러니까 기진맥진하는 날씨. 이런 때 슬픈 것은요, 참 그 하우스에서 일하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 그 축사, 이런 돈사, 짐승을 기르는 분들이 이게 하우스가 있잖아요. 하우스에다가 오리 같은 거 다 폐사하고 그러더라고. 엄청 많은 동물들이 죽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농부들이 망연자실해. 그리고 이 더운 날 일하러 간다고요. 일하러 갈 때는 멀쩡하게 갔는데
열사병으로 죽죠. 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는데 죽을 짓을 하더라고. 일본은 7.1이라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비규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참 복이고 은혜고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든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귀한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실 자기가 사는 것 같았지만은 그 뒤에 아브라함이라는 삼촌 때문에 그는 그 삼촌의 그늘 아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 죽을 운명이지만은 그 아브라함 삼촌의 기도 때문에 그는 건짐을 받았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이 아주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날씨라는 사탄이 우리를 까부르고 있다고. 돈이라는 사탄이 우리를 까부르고 있어요. 욕심이라는 사탄, 원망과 불평의 그런 사탄이 우리를 까부르고 있어요. 자, 이제 롯이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소알로 피신했죠.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읽어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 올라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대. 이제는 롯이 믿을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왜? 인간 사이에 내려가 봐야 다들 악하잖아. 롯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소알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 여러분요, 사람이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네? 뭐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소돔성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 그래서 이제 소알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소알도 이렇게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소돔 땅하고 소알하고 엇비슷해. 인간이 사는 곳은요 어디나 다 비슷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해야 내가 있는 곳이 변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너가 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못난 사람이 자기가 변하지 않고 남만 보고 탓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일 수 있어요. 롯이 소알 땅이 거주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니까. 언제 또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람이 없는 곳. 그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리고 참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가서 거주하는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잘 살던 롯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도 그 도시의 어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생명은 건졌는데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뭐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저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먹을 거 조금 싸가지고 왔겠지. 너무 천사가 급히 나가라고 하니까. 왜? 지체하고 있다가는 죽으니까. 그래 뭐 보따리 하나 진보따리 어깨에 메고 나왔는데 소알도 못 살겠어. 그러니까 뭐 조금 먹을 거 챙겨가지고 우리 산으로 가자. 거기가 최고로 안전하다. 거기는 최소한도 악을 행하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데 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내는 어느 날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 나올 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사는데, 이 두 딸이 보세요. 생각하는 것이 악해. 선하지가 못해. 읽어요. 31절 시작. 보세요. 이 큰딸이 자기 여동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들이 생각은 옳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로마서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생각은 참 어떻게 보면 옳을 수 있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배필될 사람이 없다. 소돔성에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 사위될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32절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슬픈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거주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결과론적인 얘기죠. 오늘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롯의 두 딸의 소위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다는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소돔성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은요, 음란하기가 너무 악했어. 그리고 부모 형제,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음란하기가 하늘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본의 아니게 소돔성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음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 술 먹이고 우리가 교대로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우리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롯의 두 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들이 천사들을 만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사일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심지어 자기 엄마가 소금기둥이 된 것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왔다가 소금기둥, 그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딸은 자기 아버지 술 먹여놓고 우리가 동침해서 자식을 낳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큰딸이 그러면 동생이라도 영적이어야지. 언니! 그런 소리가 어딨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아멘. 이런 영적인 사람이 필요하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놀러 가자 그러면은 아빠! 뭐 놀러 가기 어디 놀러, 교회부터 가야지. 아멘. 이렇게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롯도 그렇고 두 딸도 그렇고 소돔성에서 음란을 배워가지고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뭔 뜻이에요? 맹자의 엄마가 어느 날
시장에 가서 사는데 애가 시장에서 배운 거 이리 오세요. 이거 싼 물건 있다고, 이 생선 있다고, 여기 옷까지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싸구려 얼마 뭐 50원 다 받냐? 5원 깎아도 40원 다 받냐? 40원 이런 소리나 하고 시장에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맹모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이러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냐면 또 이상하게 또 상het집 옆으로 갔네. 그랬더니 애가 와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곡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곡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글방 옆으로 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글방 옆으로 갔더니 애가 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맹모 삼천치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요.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도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이런 짓거리를 하잖아. 이게 뭐예요? 배운 게 그거거든.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의 종한테 배우는 거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싸나우니까 교인들도 다 싸납더라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착하니까 교인들도 다 착하더라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말씀적이니까 교인들도 다 말씀적이야. 은근히 그게 나도 모르게 배어 있더라고. 어떤 교회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똑같이, 부모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식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감사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누가 그러잖아요. 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데. 근데 어른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불고기 먹고 나온 날은요, 이 숯불구이 먹고 나온 날은 내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 난 갈비탕밖에 안 먹었는데 옆에 사람, 너 오늘 갈비 먹고 왔지? 그래. 난 갈비탕. 아닌데 냄새가, 갈비집에서 냄새가 갈비탕 먹어도 이 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는 것을 건드려 보면 알아. 영적인 사람은요, 건드리면 할렐루야. 육적인 사람은 이씨 이런다. 그러죠? 이 무더운 여름에 한번 살짝 건드려봐. 그러면요, 영적인 사람은 할렐루야. 뭐 커피 사줄까? 육적인 사람 또 죽을래?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롯의 두 딸도요, 소돔성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배운 게 그거라. 그러니까 큰딸이 자기 여동생에게 야, 우리 아버지 술 먹여놓고 우리가 교대로 들어가서 동침하자. 그러면서 그 밤에 33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자기가 자고 일어나고 딸하고 동침한 것도 몰라. 그 다음날 또 작은 딸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교대를 들어가서 그 짓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이 생기는데 여기 한번 읽겠어요. 36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벳암미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종. 그래서 결국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생기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몇 가지 말씀 속에서 나누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기 30절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래서 두려워하여. 여러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이 두려워? 무엇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요? 더위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해코지 할까 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되게 미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소알 땅에 거주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피하라고 할 때 원래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근데 산이 너무 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죽을까 염려스러우니까 저기 가깝기도 한 저 성 소알 거기를 롯이 가리키면서 우리 그리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사가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양교회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근데 살면서요 이것저것들이 두려운 게 많아. 근데 두려움의 끝자락에 가보면 죽음이야.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 뜰까? 그런 두려움도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오늘 저녁에 눈 감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자는 분도 있어. 근데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냥 오늘 밤 내 영혼이 쑥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아팠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 아프면요, 오늘 밤 내 영혼이 쏙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러죠? 너무 아프면.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구나.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두렵다 보면 피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놀라지 말라. 그러면 사람이요 두려우면 숨어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벌거벗었어. 그래서 숲속에 숨었어요. 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요 두려우면 숨어. 교회도 안 나와. 오히려 교회를 떠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건강 때문에 두려워요.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요. 어떤 때는요, 그렇죠, 두려워.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도요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직장이라는 것이 이게 그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상사가 두려워. 그래서 빨리 이 직장을 떠나서 이직했으면 좋겠다. 너무 겁나는 거예요. 괜히.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간호사분들이 왕따 시키고 그리고 괴롭혀서 죽는 간호사, 자살하는 간호사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안 나오지만. 그렇죠? 여러분, 직장이 이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요 대단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 그렇다고 또 직장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교회에 오면 또 교회에서 사람이 두려워.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 롯도 두려워서 소알 땅을 피해가지고 산에 거하다가 이렇게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쉽게 말하면 강간의 범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방에 숨었어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요, 두려우면 위토리가 됩니다. 숨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어디. 두려우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우니까 어디 나가지 못해. 왜?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팀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은요, 숨어요. 두려움은 피해요. 두려움은요, 우울증에 걸려요. 두려움은요, 병 걸려요. 롯의 두 딸, 롯이 두려워서 소알 땅에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도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오늘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롯의 두 딸들은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되는데 자기 뜻에 굴복시킨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내가 빠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근데 롯의 두 딸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배필릴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아브라함은 늙어도 이삭을 낳잖아요. 남자는 말입니다. 늙어도 씨가 살아있어요. 여자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딸들이 생각은요, 자기 생각이야. 따라서 내 생각이 옳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딸이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우리가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럴까요? 요즘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제 때만 제가 나이 30 먹으면요, 노총각이었어요. 그때는요, 노처녀들이요, 총각만 있으면 눈이 땡그래졌어.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웬만큼 먹고 괜찮으면요, 내 배필됐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요, 남자도 여자도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여기도 보면 이 두 딸이 우리 배필릴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 자기 생각이죠. 왜 없겠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들이 한 행동이 우리 아버지 술 먹여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교대로 동침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나에게 굴복시키지 말고 하나님에게 굴복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예배드리기 싫고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또 답답하고 괴롭고 그때 내 생각에 굴복되면요, 교회 못 나가요. 교회 떠나요. 그러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굴복시켜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5장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싶어. 그러면 내 생각에 굴복하면요, 마귀가 거기 틈타서 죽어라, 죽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살라, 살라 그러죠. 자살, 육신 생각이야. 근데 성령은 살자. 그래서 자살 거꾸로 하면 뭐요? 살자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내 생각에 굴복당하지 마세요. 아멘. 이것만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나님께, 그래서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행복이죠. 생명이죠. 큰딸이 자기 여동생에게 제안한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고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해서 우리 동침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 그때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분은요, 교회를 떠나려면 자기 혼자 떠나면 되는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쑤셔야 돼. 그래서 뭐 예양교회가 이렇고 목사님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 떠나자. 이게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롯의 여동생처럼, 아니 롯의 두 번째 딸, 이 언니, 그럼 우리 언니 마음대로 하자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두 딸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언니가 하는 대로 행하더구만. 내가 그렇게 보니까요, 언니가 하면 그대로 해.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 돈 쓰는 거는 달라. 언니가 안 해도 둘째 딸은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르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아닌 건 아니야. 긴 건 긴 거야. 그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교인이 예를 들어서 예양교회를 불만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하면요, 내 생각은 안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언니가 아우야 우리 아버지 술 먹여놓고 동침하자. 그러면 언니 그 마귀 소리 그만하야. 왜 우리가 배필이 없어? 왜 못 나? 우리 내일 모레면 이제 다시 소활 땅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배필 만나서 결혼할 생각해야지. 안 그래요? 마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요,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진리인지, 우리 아까 좀 전에 불렀잖아, 에바다.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르요. 사라가 그래서 실패했잖아. 하나님이 자식 안 준다고 자기 남편에게 애굽 여자 하가라고 동침해서 자식 낳으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길은 아니다, 기다려보자 그랬어야 되는데 아내 말 듣고 자식 낳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거. 그리고요, 세 번째,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33절 36절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게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광고 하나가 있었죠. 어느 회사에서는 생각대로, KT? KT 아니, SKT.
생각대로 SKT 광고 맞아, 그죠? 그래서 내가 그 광고 생각대로, 물론 내가 뭐 그런 그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면 못 살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는 없잖아. 놀고 싶다고 다 놀 수는 없잖아. 당뇨가 지금 200, 300 올라가는데 콜라 먹고 있어? 나는 콜라가 좋아요. 생각대로 나는 먹을 거야. 그럼 먹으면 몇 년 후에 손발 잘라야 돼요. 우리 동네 아저씨 한 분은요, 전동차 타고 다니고 요즘 안 보이더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근데 발이 썩어가지고 잘라내고, 지난번에 의자에서 떨어졌는데요, 일으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행위도 선으로 바꾸신다. 다는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 딸의 행위로 말미암아 악하죠. 그런데 큰 딸이 낳은 아들 모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작은 딸이 낳은 아들 베단미. 근데 이들이 암몬 자손, 이들이 나중에 모압의 조상이 되고 암몬의 조상이 돼요. 이들이 굴에 들어가서 거짓했어도요, 이들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자식 낳고 싸우는데 사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참으로 슬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길을 지나가자고 했을 때 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그때 일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범죄케 했어요. 이게 모압 왕 발락의 일이요. 사사 시대에는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을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18년 동안을 괴롭혔어요. 이게 형제 나라거든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적대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암몬 왕 한우는요, 다윗이 보낸 사설단을 모욕하고 수염을 깎았다가 나중에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들은 반복해서 우상을 퍼뜨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킨 것이 그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기륜과 말론, 심지어는 엘리멜렉까지 다 죽지. 그리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오르바는 모압에 그냥 머물러 있고 룻은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이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주하셨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 놓은 것을 예수님이 선으로 바꾸셨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결론 내립니다. 두려움이 죄를 짓게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일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고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친구가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언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동생 아우가 언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아멘. 하나님 우리 배필을 주어서 우리에게 후손을 있게 할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롯도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할지 누가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지를 깨달으셨으니까 믿음으로 이 노예에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